태풍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오늘 11시 이렇게 쭉 태풍이 지나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별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태풍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나갔는데 하늘이 아주 푸르고 높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그 아름다운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혼란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수고와 모든 고난도 다 그렇게 지나가고 주님이 다스리며 주님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세상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폭풍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기 때문이죠. 지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래, 손 아래 그 모든 지진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을 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창기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가 죽습니다. 서로 살아남아 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주로 이렇게 모든 건 진행이 됩니다. 내 땅이다, 네 땅이 아니다. 내 몫이다, 네 몫이 아니다. 내 권리다, 네 권리가 아니다. 법원에 가면 주로 다투는 모든 제목들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유산 앞에 두고 서로 고소합니다. 싸웁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내 돈이다, 네 돈이 아니다. 여긴 내 구역이다, 네 구역이 아니다. 내 차례다, 네 차례가 아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갈등은 주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창기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깁니다.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입니까? 그 당시는 유전자 기술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사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은혜로 선물 받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지요. 우리 오늘 이 지혜를 배우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귀중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사나이, 그 사나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나누어 주게 하라 하는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깜짝 놀랄 판단이죠. 솔로몬은 이 집행명령으로 두 여자의 반응을 보고자 했습니다.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 명령을 얻어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에 관한 능력,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짜 엄마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위하여 못할 게 없습니다. 포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정말 자기 아기, 두 사람 모두는 압니다. 누가 진짜 자기 아이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참 생명은 참 사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반응, 그것을 솔로몬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십시다. 진짜 엄마가 하는 말이 분명히 여기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토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도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으로 불붙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불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생명의 역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짜 엄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가짜 엄마는 상관없습니다. 머리로만 계산할 뿐입니다. 머리만 움직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가짜 엄마의 특징이에요. 진짜 엄마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 최근에 아주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입양한 딸을 학대했죠. 세상에 17살짜리 17시간 동안이나 그 6살 난 아이를 묶어두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결국 죽게 했죠.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세상에 시신을 또 훼손합니다.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 머리만 움직입니다. 가짜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짜는 분노만 일어날 뿐 가짜의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지 않습니다. 계산만 있고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음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 마음이 늘 뜨겁습니다. 예배할 때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90동산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면 주님 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머리로 따지지 않고 한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의 도시락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똑똑한 도시 사람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2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역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하나 정도가 조금 그래도 머리가 돌아갈까, 나머지는 형편없는 사람들,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 민초 중에 민초들을 불렀습니다. 평범하기 거지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머리 쓰는 사람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원하셨기에 그런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마음이 불붙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 머리로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들려면 흠이 한두 개겠습니까? 벌써 같이 산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는데 흠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아는 자는 머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나의 마음이 늘 떳떳합니다. 쪼개버리면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쪼개면 죽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길래 정말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가정도 쪼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흠이 있어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뜨거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복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요보다 한 4배 정도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쪼개지 마십시오. 절대로 쪼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다 모인지라 이것저것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 우리 주님 사랑의 생명,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믿고 그 귀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쪼개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화목을 먼저 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를 유지하는, 내 기분대로 쪼개는 그런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이 불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내가 되었다니, 이 땅에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공급받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안식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인도를 받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교회로 이사 오십시오. 요즘 여기 아파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동네 쪽에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빨리 일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사람, 하나님의 선교를 합니다.
선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열방 구석구석 땅끝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자꾸 줄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한 아이라도 만나면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정말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거든요. 가슴이 불붙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고 선교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엄마는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심이 마음속에 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평화를 선포하지 않고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었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죽이지 마옵소서. 생명을 소유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자는 포기합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게 귀하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진짜 엄마의 반응입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나누게 하라.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칼로 나누어라.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가슴이 불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산만 있고 자기 몫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문제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생각하면 쪼개어지는 것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몫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내게는 해가 돌아와도 괜찮다. 내가 비록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자기 명분만 중요한 사람, 가짜 엄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듭난 생명은 늘 불붙는 마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도 여기가 불이 붙어, 들을 때도 불이 붙고, 사랑과 감격과 은혜로 불붙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감사가 불붙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불붙고 열정으로 불붙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봉사의 열정, 열정으로 불붙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익이 없고 내게는 손해가 되어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힘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힘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엄마입니다. 평화를 잉태하고 풍요를 잉태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잉태하고 주님의 영광을 잉태할 수 있는 참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그만 시험에 들고 여러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주님 가까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엄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생명 살면 되죠. 진짜 엄마는요, 자기 기분 상관없습니다. 자기 아들, 그 생명이 사는 일을 위해서 모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손해봅니다. 양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진짜 엄마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아빠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짜 엄마인지 가짜 아빠인지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누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의견만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머리만 발달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 것만 취하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근데 양보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 아빠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잃어버린 현장,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시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답게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양보하면서 진짜 엄마, 진짜 아빠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부탁할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엄마로 살아갑시다. 남자 같으면 진짜 아빠로 살아갑시다. 진짜 엄마가 되시고 진짜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재판 끝났습니다.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진짜는 생명을 살립니다. 가짜는 생명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짜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짜는 죽입니다. 가짜는 쪼갭니다. 가짜는 망치게 합니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합니다. 진짜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살린 그 생명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고 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우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경제가 악화되어도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진짜 엄마 같은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의 능력을 이해하며 생명을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드디어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